다 같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살려면 정직해야 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정직 그러면 단지 양심 혹은 거짓말 안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정직은 그보다 더 깊은 또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6장 18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면 맨 먼저 뭘 하나님 요구하십니까? 정직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정직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정직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다, 바르고 곧다 이런 건데요.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화면이 없나요 혹시? 예. 성실하다, 진실하다. 반대말이 있어요. 거짓, 교활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정직하다 그러면 거짓말 안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정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직이에요. 자, 우리 먼저 한번 보십시다. 1절 한번 볼까요? 본문 1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아멘. 자, 이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거짓된 풍설 그러면 가짜뉴스, 소문 이런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위증, 악인과 연합해서 하는 위증. 자, 이것이 서로 같은 거라는 거예요. 죄로 보면 이게 같은 죄다. 단순하게 소문내는 거, 위증은 노골적으로 의지적으로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악인과 연합해서. 근데 사실은 이게 두 가지 다 똑같은 동일한 죄로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자, 여기서 먼저 거짓된 풍설 그러면 풍설이 뭡니까? 소문이잖아요. 확인되지 않은 말을 퍼뜨리는 행위가 거짓 증언하는 거하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위증하는 거하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어떤 얘기를 들으면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체크를 해야 되는데 들은 말을 확인하는 과정이 뭐냐면 그게 정직이에요. 들은 말을 확인하는 과정부터가 출발이 정직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개인적인 부지런함이 필요해요. 사실은 이걸 인지적 게으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인가를 알아보는데 게을러요. 그래서 안 합니다. 안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직한 길을 가게 돼요. 우리는 거기다 하나 더 객관적인 사실을 체크하는 거에다 하나 더 믿음으로 체크해야 돼요. 이따가 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요즘처럼 가짜뉴스가 많이 퍼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온 나라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고요.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많이 퍼지나? 자, 이거를 하버드 대학의 캐스 선스타인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더랍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인 폭포 현상이다. 여러분, 폭포가 이렇게 가면 물살이 가면은 그냥 딸려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폭포 현상인데 정보의 폭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가짜뉴스가 막 쏟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딸려 내려가는 거. 또 하나는 동조화 폭포.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 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확인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폭포 현상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집단 극단화.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유튜브를 보면 좋아하는 방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듣는 거죠. 반대편에 있는 방송은 아예 안 듣습니다. 다 보면은 자기에 맞는 것만 딱 들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확증 편향을 가지고 극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가짜뉴스가 많이 퍼지게 된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가짜뉴스가 있어요. 일반적인 가짜뉴스는 좀 다르게 성경에 등장하는 가짜뉴스가 있는데, 자, 그거를 가나안 땅을 정탐 갔던 12명을 정탐꾼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민수기 13장 18절부터 20절을 천천히 읽는데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목적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18절부터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찾아봅시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자, 18절 맨 앞에 보면 모세는 뭘 알아보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그 땅이 어떠한지를 탐지하라고 그랬어요. 땅이 어떤지 그 땅이.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자, 31절 보십시다. 13장 31절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10명, 12명 중에 10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요거 모세가 알아오란 거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들 얘기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짜뉴스의 출발인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10명 자기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정탐한 것 같은데 또 평가를 하죠.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자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것도 평가잖아요.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 이게 최초의 가짜뉴스입니다. 성경에. 모세가 알아오라고 하는 땅이 어떤지 객관적인 정보만 알아오면 되는데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자기들이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평가가 불신적 평가입니다. 아무런 믿음이 없는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짜 뉴스, 가짜 뉴스는 뭐냐면 객관적인 정보랑 더불어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믿음으로 받느냐, 불신으로 받느냐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답, 화답은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자, 예를 들면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화답합니까?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백성들은 뭐라고 화답해야 된다고요? 그게 답이에요. 아멘 말고 다른 답은 없습니다. 지금 약속의 땅 보고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비록 그 땅에 사는 사람들 키가 크고 덩치가 큰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십니다라고 아멘 하는 것이 이게 진짜 뉴스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게 진짜 뉴스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신장이 커서 10명들은 못 이긴다 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악평을 하고 불신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뉴스인 거죠. 그들은 우리의 복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러분 10명이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2명이 진짜 뉴스를 쏟아냈어요. 사람들이 어떤 폭포수에 딸려 내려갔습니까? 10명이 쏟아내는 가짜뉴스의 폭포수에 다 떨려 내려갔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절 보세요. 7절 23장 7절 출애굽기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런 소문 퍼뜨리고 위증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가 죽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 정탐한 이 사건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출애굽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몇 년이 지체됐어요. 40년 지체됐어요. 가짜뉴스 때문에. 무죄한 자, 의로운 자가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 갇혀가지고. 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진로를 가로막은 거는 르비딤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전투를 하잖아요.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잖아요.
아말렉 족속들이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족속들의 길을 막았어요. 근데 그걸 모세와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밑에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출애굽의 여정을 막았던 적은 어디에 있었어요? 외부에 있었어요? 내부에 있었어요? 내부에 있었던 거예요. 아말렉 족속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가짜뉴스 퍼뜨린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고 우르르 딸려 내려갔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루를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 갇히게 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지? 왜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고 왜 악인과 연합해서 위정을 하는 거지? 왜 그런 거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십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십계명을 지키는 말씀을 세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을 못하게 되나? 이 순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정직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곧은 마음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순종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순종이 되려면 우리가 정말 정직하려면 이 정직함을 무너뜨리는 4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만 됩니다. 자, 그 4가지 요소가 먼저 첫 번째는 뇌물이에요. 8절 볼까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자, 뇌물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바뀐다고 되어 있어요? 밝은 자였는데 어떻게 눈이 어두워지고 의로운 자였는데 말이 어떻게 돼요? 굽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뇌물은 물질적인 뇌물, 권력적인 뇌물, 자기가 이 정직함을 버리고 얻고자 하는 이득이 더 커 보일 때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다니까요. 신명기 10장 17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17절 끝에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뇌물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굳이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정직함은 윤리적인 거 배워서 문화적으로 양심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직함하고 신자가 얘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다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뿌리 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신실한 제사장이었습니까? 그런데 자기 신실한 것하고 자식 신실한 것은 또 달라요. 자,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제 사무엘이 은퇴를 하고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자, 그런데 3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냐.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뭘 받았다는 겁니까? 뇌물 받았어요. 뭘 따라서? 이익되는 거.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이익이 커 보인 거예요, 자기한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깨져 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는 재판장의 역할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판결을 굽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무죄한 자가 죽고 의로운 자가 죽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정직을 지키려면 뇌물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뇌물 주겠습니까만은 사람에게 뇌물이라는 게 꼭 물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양심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요소들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요, 관계입니다. 자, 우리 23장 2절 볼까요? 자,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성경을 다시 보셔야 돼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며. 즉 우리를 정직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수가 뭐예요? 인간관계예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수에 따라가는 성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무슨 뜻이 있고 의사가 있어도 사람들이 우르르 그렇게 가면 어때요? 동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 중에 제목이 하도 독특해서
책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과학이 사랑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모든 것. 이제 과학적으로 사랑을 연구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진화론적 관점에서 사랑을 연구했는데 이 책의 핵심 요지가 뭐냐면 이 핵심은 인간은 사자나 곰이나 야수들과 함께 이 야생에서 살기에는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를 사자보다 빠르게 합니까? 이빨이 뭐 호랑이보다 셉니까? 예? 우리가 뭐 나무를 원숭이보다 잘 탑니까? 인간이라는 종 자체 놓고 보면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다른 동물들은 다 태화되고 사라져도 적자생존하면서 사라져도 유일하게 인간이 남을 수 있었던 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패거리를 만들어서 공동체로 해서 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왜 사랑을 하나? 혼자 살 수 없고 누군가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화적인 생존을 위해서 사람은 사랑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이에요. 이 진화론적 사랑하고 틀려요. 근데 오늘 말씀에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마라. 송사를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을 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내가 사람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나도 보호받고 나도 그 무리 속에서 이탈되지 않고 배척되지 않으려면 그 사람들에게 부당하지만 그 얘기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존 본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이 싫어도 나쁜 친구들이 뭐 하라 그러면 한 적 있죠? 있잖아요. 막 끌렁끌렁한 친구들이 불러가지고 야, 니 담배 한 대 피워봐. 예?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이놈들이 목사님 아들이니까 일부러 불러가지고 담배 입에 넣어주면서 피우라고 하고 때리고 막 벽에다 때리고 그랬어요. 공부도 잘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무리 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요만큼 먹었다면 뭐 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동조의 표시로서 피었겠죠. 어릴 때는 그러지만 커가지고도 그런 직장이든 어디든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 무리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고 또는 그 무리에 속하기 위해서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은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게 왜 그런가? 바로 우리의 정직함을 무너뜨린 요소가 바로 이 관계적 압력이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근데 우리의 사랑은 진화적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사랑인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감정입니다. 특별히 미움의 감정인데요. 4절 보십시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자, 여러분 보니까 하필 원수의 길 잃은 소와 나귀를 봤는데 그게 지금 막 소하고 나귀가 주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자, 그럴 때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에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뭐 해라? 돌려줘라.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보기 전이라면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의 소하고 달구지가 저래 나귀가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어디 가서 물려 죽으라 막 그러고 이렇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발로 차분다고요? 여기 보면 반드시라고 돼 있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을 돌리라. 자, 여기를 잘 주목하셔야 돼요. 원수를 쳐다보면 돌려주고 싶어요? 안 돌려주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돌려주고 싶어? 안 돌려주고 싶어요? 우리의 정직함은, 나의 정직함은 원수에 기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기초하는 거예요. 그 낙이나 소가 원수든 아니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한테 돌려준다. 그래서 정직의 요소에는 은혜의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정직을 뿌리를 세상은 어떤 자기 양심, 자존심, 어떤 배운 것 이런 데다 뿌리를 내렸지만 우리의 정직의 뿌리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이번에는 더 참 왜 하필 이런 비유를 드는지 몰라요. 주님이 너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뭐 했다고 돼 있어요?
번역이 점잖게 되어 있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빠졌다는 거잖아요. 과당탕 자빠졌어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때요? 아이고 어디 깨뽕는 냄새가 나네, 꽃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짐을 부리라는 것은 짐을 다시 실어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 미워하는 사람의 그 나에게다 짐을 올려주는, 엄밀히 말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짐꾼으로 하라는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여리고성에 내려가다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있었어요.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제사장 혹은 레위 사람하고 원수요, 원수가 아니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뭐 도와주는 게 어려운데 원수의 나귀를 도와주라 하니 참 그게 막히는 거죠. 그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의 선행과 정직함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냐에 기초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선행과 정직함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참 말씀이 어렵죠. 이해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지키기가 참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면 수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의 정직함의 뿌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정직함의 뿌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나귀 주인 쳐다보면은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가려니까 이 내 마음이 구부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구부러지고 이해관계에 구부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리 구부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친 거는 단지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정직함이었던 거예요. 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딱 있었던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정직함을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요 뭐냐면 편향성입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 편벽이 뭐냐면 편향되다 이 말입니다. 편향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강한 사람하고 약자하고 싸우면은 누구를 응원하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일종의 동정심, 편향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도 모르고 강자와 약자가 싸우면 대부분 다 약자 편을 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로도 쓸 수 있어요. 이게 자기의가 틈타는 매우 위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편중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공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편벽되다 이 말은 편벽되어 두둔하다 이 히브리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호의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자,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거짓이 은혜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자라고 편드는데 가난한 자가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근데 편들어주는 거는 은혜를 베푼다는 건데 은혜를 베풀면서 그 속에 그 사람이 잘못한 죄인인데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숨겨버리는 거죠. 이거는 은혜의 옷을 입은 거짓이 된다. 이게 결국 자기 의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 그래서 6절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자, 여기 보니까 정의를 굽게 하게 된다. 가난한 자로 편들어서. 이게 뭐냐면 선의를 입은 거짓이 나타난다. 그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많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의가 정직함의 기초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정직함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편향되지 않게 편중되지 않게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18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 받으려면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해야 돼.
이 정직함이 있어야 말씀에 순종이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곧지 못하면 뇌물에 따라, 관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편향에 따라, 자기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 얼마든지 기울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복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정직함은 단지 솔직하다, 거짓말 안 한다 이 정도 차원이겠지만 성경에서의 정직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자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정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정직의 능력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기 위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 올곧은 마음, 이 정직한 마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올바른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어쩜 이렇게 기울기 쉽고 또 유혹을 받기 쉽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영향을 받기 참 쉬운 존재인지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을 박수하면서 찬송하시고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우리 선물 포장하는데 내려오셔서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수명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심으로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아버지 이 정직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뇌물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관계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편향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에게 뿌리내린 정직함, 아버지 정직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